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있다면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헌금 설교, 11조 설교 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본문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돈에 관한 설교는 목사인 저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대략 38개 정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16개의 비유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즉 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절반이 돈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청직 이야기, 과원직 이야기, 품꾼 이야기, 부자 이야기,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만 총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을 다 해서 무려 2300구절 이상이 돈에 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그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물질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물질관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물질관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질관을 새기고 살아야 돼요. 자,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금, 은, 돈, 귀중품, 비상품, 재산, 또 부, 소중한 것, 또 사랑하는 대상, 거기에 우리 자식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끼는 사람, 이런 뜻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 보물입니다. 보물. 근데 오늘 우리는 좀 좁은 의미에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재물, 또 돈으로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재물, 이 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쌓아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아놓다, 저장하다, 비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 옷 같은 것이 아주 귀했는데 이 옷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오래도록 아껴두면 거기에 좀이 슬어요. 곰팡이죠. 그래서 입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나 아주 귀한 물건들도 이게 오래 놔두면 동록이라고 하는 금속 녹이 슬어서 또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자, 녹이 슬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은 이 당시 집들이 다 흙으로 만든 집들이기 때문에 이 흙집을 그냥 뚫고 들어와 가지고 도둑들이 훔쳐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녹슬고 없어지고 못 쓰게 되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우선은요,
이 말씀은 소유를 금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소유, 재물을 갖는 것, 재산을 갖는 것을 금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유재산을 금하는 가르침을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또 이 말씀은요, 저축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수 없을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에게서부터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잠언서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배짱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부지런히 그냥 일해서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그런 개미에게서 배워라. 또 성경은 물질, 돈 그 자체를 절대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 적절한 선에서, 과소비, 낭비가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결코 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거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금하거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물질을 누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물질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돈은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을 쌓는 재미에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에 얽매이게 돼요. 그러면 그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결국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물질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확보하려고 불철주야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잠언 23장 5절에 보면요, 돈에는 날개가 있대요. 날개가. 돈에는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내가라는 표현이 6번 나와요. 내가 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물건을 쌓아두고 쌀을 쌓아두고 곡식을 쌓아뒀어요. 근데 그게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아요? 길어야 7, 80년인데 길어야.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물질은요, 조만간 내 손에서 다 떠나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게 예수님의 물질관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도대체 이 내 수중에 있는 돈, 이 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자, 예수님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땅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면요, 그곳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한데 하늘은 안전해요. 그래서 안전한 하늘, 천국에 쌓아두라. 왜요? 우리가 곧 거기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결국 다 천국에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천국에다가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두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 이런 게 없대요.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대요. 한마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내 수중의 돈을 하늘에다 쌓아 놓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돈을. 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 삶을 청지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고 맡은 자다. 이게 청지기잖아요. 청지기가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 있다고 그게 자기 돈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본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걸 잠시 내가 보관해서 맡았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쓰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뭐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너그럽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을 상급으로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예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라는 곳에 살던 여제자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 본인도 과부인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줬어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막 도왔어요, 물질로. 근데 그게 욥바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천국에다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은 사람 아닙니까? 또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이 명예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유대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게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라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라는 박사님 계세요. 의학 박사님이신데 이분 역시 자신의 의술과 또 재산, 이 모든 것들을요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겼어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를 기억하고 추앙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도요 많은 재물을 들여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게 나치치하의 유대인들 막 그 죽이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많은 생명들을 구했어요. 그가 사용한 재물이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보물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11조헌금 뭐 이런 것들이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재물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복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유치부에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도통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냉장고 속에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는데 그거 동생이 먹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초콜릿 동생이 먹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예배 시간에 그걸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요 이 초콜릿 하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몸이 예배당에 와 있어도요 마음은 집에 있는 냉장고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꾸 이제 쓸데없는 거 들여다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유치부 어린이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돈이 보관되어 있는 그 은행에 아니면 집에 어떤 그런 금고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곳에 내 눈을 집중시키고 고정시키고 거기에 내 모든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내 모든 목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관을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시선도 하늘을 향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두면 우리의 가치관도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천국을 지향하고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말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진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눈은 자꾸만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늘은 쳐다보지도 않고
천국 백성이 왜 땅만 쳐다보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좀 천국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하늘 좀 쳐다보고 살라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은. 그래서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 이야기, 보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요.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자, 눈, 이 육신의 눈, 이 눈이 아니라 이 우리의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이란 단어가. 그리고 이 눈이란 단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뜻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당연히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눈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 인생 목표를 뜻하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가, 그게 내 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를 바라보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즉 비전이 무엇이냐가 사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고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쁘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시력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작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것들, 땅의 것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 그 길의 끝은 막다른 길이 될 것이고 낭떠러지가 될 것이고 가면 안 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 하나 때문에 그냥 온 몸이 실족하고 온 인생이 달라지고 만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 즉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 인생 전체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에 승리하셔야 되고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인생이 망해버렸다. 얼마나 비참해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만 그저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바른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가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되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려면요, 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일에 정말 가치 기준을 두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우리 성경 일독하자고 목표 삼고 연초부터 부지런히 지금 성경 읽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눈을 성하게 해요.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줘요. 핵심 도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는 성도는 눈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으면 다 세상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눈이 캄캄해지고 그러다 보면 온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얽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야말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선택해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두 사람 모두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요, 이게 겸하여라는 말이요, 대등하게라는 뜻이거든요. 대등하게. 그럼 완전히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섬길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무래도 둘 중 하나에 더 관심이 가거나 하나에 더 잘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에는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과 돈, 이 둘 중에 도대체 어떤 거를 섬길 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이라는 말 대신 예수님께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맘모나스. 이 맘모나스가 뭐냐면 재물의 신입니다. 즉 돈신이에요. 돈신. 아, 돈이 신이래요. 돈신.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사람의 표현이 아니고 돈신이에요. 돈신.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돈을 신으로, 즉 돈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물신주의, 그거를 맘모니즘이라고 불러요. 맘모니즘.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버리면요, 즉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고 목적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물신주의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상숭배하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다가 지옥만큼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 맘몬,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섬기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를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돈 섬기다 지옥 떨어질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마음을 두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돈 자체는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이 무슨 뭐 거기에 사탄 마귀가 붙어가지고 악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돈은 중립이고 돈은 그냥 소유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에서. 지금 뭐 우리 정치권이고 또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악들이 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다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왜 죽이고 사람을 왜 때리고 또 왜 그렇게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럽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왜 그래요? 이 돈이 결국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뭐라고 하느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래요.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게 우상숭배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라니까요.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실감이 안 나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가 지옥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돈은 참 이상해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돈은 끊임없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돈이. 그래서 돈이 웃으라고 하면 웃고 돈이 울라고 하면 울어요. 그야말로 사람이 돈의 종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돈이에요. 돈만 생각하고 돈만 묵상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오지를 못합니까?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쉬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내가 돈 버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주일, 일요일만큼 내가 쉬어줘야 되니까 교회에 못 나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까?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나를 움직이고요.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요. 거짓된 일, 악한 일을 해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백날 첫날 다녀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돈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인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같이 섬겨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네 주인이. 네 주인 도대체 누구냐? 결정해라. 선택해라.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요.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게 물질관이에요. 그런 물질관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고민할 정도의 부자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아주 이 적은 물질도 얼마든지 내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재물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비전, 저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재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내가 오늘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고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여전히 돈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땅의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평생을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이 돈 때문에 천국 백성이 못 되는 서글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오직 저 하늘에 쌓고 사는 그런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 들어갈 거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쌓아둔 보물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물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을 선택하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